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부활주간입니다. 그죠? 자, 저희 채널은 심장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입니까? 네, resurrection. 그 밑에 영어로 나오죠. resurrection,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너무나 놀라운 그 증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 그리고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하지만 이 부활 사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고 정말 증거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사건, 즉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목격자, 그분이 누굽니까? 정말 이 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밑에 놓은 이 문장, I have seen the Lord.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현재 완료로서 결과적 개념이죠. 나는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최초로 증언한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7마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예수님과 깊은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요, 베다니아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레고리오스 어떤 교황께서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저 개인적으로도요, 저번 시간에 여러 번 했죠. 베다니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이르게 했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베다니아의 마리아, 그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있어서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끼며 정말로 절망 속에 살아갔던 베다니아의 이 마리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있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고 그 집안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고 있을 때 도망을 가서 그곳에 없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면은요, 그건 일단 제쳐놓고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자였습니다. 7마귀가 들었다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경멸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 있어요. 한 인간이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있게 되면 정말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외롭죠.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이미 낙인이 찍혔고 아마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버려짐에 대한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귀한 딸이다, 이렇게. 너는 나의 배필이다,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 그 깊은 사랑을 줬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겪었던 것은 뭐냐 하면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된 자이고 이분은 죄인이 아니었죠. 성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공격을 받죠. 7월 22일이 이분의 축일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기쁜 게 7월 22일 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유튜브의 정말 제가 생각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저는 마리아 막달레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뭐로 변했습니까? 자부심으로 변했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충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은 뭐로 변했습니까? 기쁨으로 변했죠. 한이와 탄성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하는 거지요. 버려짐이 아니었죠. 사랑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은 뭐로 변했습니까? 희망으로 변해서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온 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통에는 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면 인간은 정말로 더 성장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요즘에 우리가 자존감을 높인다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요. 자존감의 깊이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의 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충족감이에요. 그것을 누가 줬느냐? 예수님이 준 거지요. 한마디로 버려지는 고통, 수치심.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정말 뭔가 잘못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너는 잘못된 인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리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활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되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수많은 부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삶에 섭리하고 계시구나.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부활절에도요. 교황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서론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자식과 헤어지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다시 만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서 이 아이들하고 관계를 다시 이렇게 맺어오는데 참으로 또 많은 시간이 필요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뭘 깨닫게 됐느냐? 우리 아이들이 제 아들과 제 딸이 저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구나. 제 자식이. 그거는요. 제게 그동안에 홀로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너무나 잘 살고 싶고 너무나 이 아들 곁에 있고 싶은 아주 깊은 그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건요. 네, 바로 이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내 존재적인 어떤 충족감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저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했고 또한 그것을 보게 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은 내 삶을 보살피고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과거에 일었던 모든 상처나 고통이 다
합해져서 선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 속에서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삶이 걸어왔구나. 이제 저는 제 삶이 좀 보이거든요. 왜 그런 고통이 왜 필요했는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던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보살피고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죠.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매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길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고 가장 좋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가볍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분과 이제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지복 속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부활할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노란색으로 문장이 있죠.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만약 너가 믿는다면 너는 하느님의 영광을 볼 텐데 라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그때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 곁으로 가죠. 그때 전부 다 웁니다. 마리아도 울고 같이 간 사람도 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결심을 하시죠. 돌을 치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희 오빠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악취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너는 하느님의 영광을 볼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느님의 영광을 볼 텐데.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심하면 배신까지도 하는 게 인간 세상이죠. 하지만 하느님은요, 페이스풀 하느님입니다. 언제든지 지키는 하느님이죠. 믿을 만한 분이시죠.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너가 믿는다면 너는 하느님의 영광을 볼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요, 정말로 제 삶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참 많았었거든요. 정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간 첫날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직도 어두울 때 한 여성으로서 그 무덤의 끝에 갑니다. 왜? 확률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가니까 돌이 치워져 있었죠. 그러면서 마리아 막달레나 너무나 애타게 누가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너무나 애타게 그래서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보죠. 그러고더니 제자들은 좀 이따 가버려요. 하지만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리아 막달레가 웁니다. 예, 그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옆에 딱 서 계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Women, 여인이요. He said, he는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마리아 막달레는 못 알아봤습니다. Why are you crying? 너는 왜 우느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저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나자로가 죽었을 때도 여러분 보세요. 그 마리아와 그 주위 사람이 우니까 예수님께서도 우십니다.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이 문장은요, 강조 구문입니다. You are looking for. 너가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 넌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은 아시죠?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너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죠.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정말로 이 문장을 볼 때마다요, 참으로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봅시다.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그가 가드너이 뭡니까? 정혼직이라고 생각하여 이랬죠.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기에게 묻는 사람이 정혼직이라고 생각하여 she said, 그녀가 말했죠. Sir. 남자에게 sir라고 합니다. 여자에게는 ma'am이죠. 마담의 준말이 ma'am.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성 보고 yes sir 하면 yes ma'am 해야 되거든요. 남자에게 yes sir, 여성에게는 yes ma'am 이 정도 상식입니다. Sir, 선생님.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만약 당신이 그분을 have carry away,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면 tell me, 말해주세요. Where you have put him, 당신이 그분을 어디에다 뒀는지. 그러면 I will get him, 제가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구문은요, 영어 공부 조금만 하면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는 현재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tell me도 여러분 보다시피 명령문으로서 현재형이죠. 그리고 저 뒤에는 미래형이 나왔죠. 이게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적 개념입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 당신이 그분을 모셔갔다면 저에게 지금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시면 I will get him, 제가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여인의 깊은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됐죠. 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보고는 가버렸어요. 하지만 마리아 막달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faithful이죠. 끝까지 가는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만큼 돌아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응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 그게 사랑의 신비죠. 예. 왜냐하면요, 하느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을 크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그 빛을, 하느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게 되면요. 또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꿈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 은총이라 그러거든요. 꿈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내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하느님께 마음을 쏟으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분을 데리고 갔다면 제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도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Jesus said to her. 예수님께서 그녀 마리아 막달레에게 말했죠. Mary,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김준수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하느님과의 신앙생활은요, 하느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뭐 단체적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개인적 관계예요. 하느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Mary. 그렇죠. She turned toward him. 그래서 그녀가 그를 향해서 turn toward, 돌아섰죠. 그리고는 cry out in Aramaic. 울다가 마리아 하는 말 듣고는 너무나 이때는 cry가 눈물이 아니죠. 환희였던 말로 아랍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라포니. 라포니는요,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말인 것 같아요. 울다가 갑자기 너무나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길을 잃었다가 막 울다가 엄마 나타나는 거 엄마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라포니, which means teacher. 이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나왔죠. 라포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마리아 라포니 응답하는 거죠.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되어 하답하듯이 마리아 라포니 이렇게 만나는 너무나 행복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뭡니다. For, 왜냐하면 I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Father. 난 아직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냈는데 아직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Go, 가거라. instead, 대신에 어디에 가느냐? Go to, 누구에게 가느냐? My brothers. 저는 이 문장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My brothers.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형제로 보는 거지요. 내 형제들에게 가거라. 그리고 tell them,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지요. 뭐라고 말하느냐? I am returning to my father.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나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누구냐?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형제로 보고 있고 예수님이 보는 하느님이 바로 아버지고 우리에게도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거지요. Your father. 그리고 그 너의 아버지 누구냐? To my God. 나의 하느님에서 동시에 Your God. 나는 나의 하느님에서 나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실망하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한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났고 난 아직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 모습으로 너희들과 만날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말이고 또한 동시에 뭡니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돌아갈 건데 누구 돌아가느냐? 나의 아버지면 동시에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느님인 동시에 너희 하느님께 나는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나는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한 모습을 너희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숨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주 희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최초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메리에게 줍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최초로 줬느냐?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준 것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죠. 하느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나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메시지가 뭐냐?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며 동시에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느님 동시에 너희 하느님에게 나는 갈 것인데 지금은 아직 가지 않았다. 고로 너희들을 곧 만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많은 제자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마리아 막달라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문장이죠. I have seen the Lord. 저는 주님을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딱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기쁨이고 한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고통스러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분명히 가장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주님은요 내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님 줄여서 주님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어로 resurrection, 부활이거든요. 이런 그림 보입니까? 제가 그린 부활에 대한 그림인데요. 밑에 있는 죽어 있는 곳에 드디어 빛이 들어오면서 죽었던 십자가가 마치 죽음을 상징했던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제가 힘들 때 그렸던 이 그림인데요. 현재는 수녀원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축하드리고요. 부활은 기쁨입니다. 하느님은요 꼭 기억하세요. faithful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더라도 하느님은 꼭 믿으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좋게 다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